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왔는지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근황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친구들 사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네, 잘 봤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죠? 친구들도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의 근황을 알려주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사진이랑 영상 보내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전도사님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 5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혹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죠? 뭐라고 했느냐? 당신들은 왜 저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함께 어울립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는데 당신들은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립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나 유심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성경의 의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6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읽었던 6장 6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6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병자라는 것은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손이 불구가 된 사람을 손 마른 자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을 고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할 그 건덕지를 찾기 위하여서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 그 사람을 고쳐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지켜야 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막 지켜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6장 9절 말씀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였던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과 일전에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떨 때에 안식일이 등장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신 후에, 그들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을 기념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전도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념하고 또 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적인 의미이고요. 이 안식일에는 또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을 예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예표라는 말이 어렵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있었습니다. 매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매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었어요. 그때는 빛이 탕감되고 농경지가 그러니까 쉬게 되고 휴작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이 반복이 되면 몇 년이 흐르죠? 여러분들 수학 잘하네요. 맞습니다. 49년이 흐르죠. 49년 다음해인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물건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농경지가 쉬게 되고 이러한 해였어요.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희년, 안식년, 안식일 의미를 보면서 뭔가 어디서 들어본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노예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셨던 그 주의 은혜의 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을, 희년을, 안식년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의 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과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 미리 보여주는,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루신 분은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이루실 그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쁜 날이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날이고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날이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의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무엇을 하지 않는 날, 하면 안 되는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안식일이라는 그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옥죄고 자신들의 그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6장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 예수님의 물음은 곧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들을 규정으로 올가매고 옥죄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니만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케 하는 그러한 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은 이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이죠. 주의 날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길법교회는 우리 주일학교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성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요. 또 열도 다 체크를 하고요. 2m 이상 뛰어 앉아서 착석을 하고 손을 세정제로 모두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지만 몇몇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뭐 열체크 이러한 규정들 다 지키지 않고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에서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비방을 해요.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막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일에 생명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전도사님은 묻고 싶어요. 우리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힘듭니다. 전도사님도 힘들고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직접 와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그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힘들고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보고 싶고 하더라도 우리 주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이 주일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내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에만 목매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명을 살리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또 베푸실 그 구원과 안식의 그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안식일과 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안식일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생명을 살리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주의 날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